시험이란 말을 참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는 시험이란 말을 몰랐어요. 흔히 사회에서 하는 시험 있죠? 테스트. 그런 거였는데 교회에서 오니까 이 시험이란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시험이 주로 어떨 때 쓰냐면 김 집사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어. 이 장로 보니까 시험에 들었어. 그런 시험으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쳤다, 내가 저 사람한테 실망했다 할 때 시험에 들었다 라고도 하고, 어떠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여기 있는 기도처럼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시옵고 요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요 시험은 흔히 유혹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방면으로 이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다 모두 있죠. 그래서 시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신년 첫 예배잖아요. 1월 1일인데 오늘 또 희망차고 기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또 시험이야. 이것도 또 시험에 들려요. 첫날부터 시험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시험은 늘 우리에게 닥친다. 그러니까 사는 게 다 시험거리고 사는 게 다 유혹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때도 시험거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참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참아야 할 때, 그때 유혹과 시험이 오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사실 시험에 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어떤 처지에 대한 시험, 그리고 유혹에 대한 시험, 죄에 대한 시험, 쾌락에 대한 시험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교우, 또 친구 때문에 사실 시험에 드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오랫동안 지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 원문에 보면요, 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란 말을 썼어요. 성경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해서 시험은, 근데 페이라조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이란 말이 어떤 것을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검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고,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마사라고 있죠? 마사라고 들어봤나요? 무리바 들어봤어요? 무리바? 예. 이 같은 장소인데 이게 여기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내주시는데 요 마사가 바로 뜻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에 나오는 페이라조, 헬라어로는 페이라조인데 마사가 시험입니다. 마사. 물론 이 동사, 히브리 동사가 나사라는 또 동사가 있어요. 나사라는 나사에서 이제 마사가 온 건데, 그러니까 이 시험하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와요. 시험이란 말을 한글 성경으로 딱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도 그렇고 원어로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광야에서도 시험했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것도 가장 큰 시험이죠. 예.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 때 있을 수 없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아들로 바치래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어떻게 바칠 수가 있어요? 바칠 수가 없는데 바치라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또 시험이 있습니다. 욥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의 고난을 허락을 하잖아요. 허락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의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출애굽기 15장 이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광야의 시험이 등장하는데, 15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마라란 지역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리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신명기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키나요? 지키지 않나요? 지키지 않잖아요.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명이 나요. 근데 그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아멘.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하는 우리에게 물을 마사에서 주시잖아요. 무리바에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과 이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이것은 우리를 위한 시험이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밑그림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지를 못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도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여러분 과정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과정신학. 과정신학이 왜 나왔냐면요,
과정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연구하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놈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악의 문제가 있잖아요. 악의 문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게 여건이. 예? 막 인내력 테스트를 하게 하고, 막 인생에 태클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 문제, 그런 개인의 악의 문제가 말고, 여러분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악인들이 막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그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때 딱 막아주셨어야죠. 어떤 땐 막아주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안 막아주시는 그런 악의 하나님,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철학을 가지고,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가지고 과정 신학으로 만들었어요. 이 과정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하는 하나님이에요. 협상하는 하나님. 그리고 같이 토론하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는 하나님이에요. 설득하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설득이나 협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협상 설득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하고 설득한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우리의 모든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토론하면서, 야, 요거는 좋겠고 요거는 좀 안 좋겠고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도울 김용옥은 하나님을 깡패라고 했어요.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그 첫 번째 책이 있어요. 81년도에 나온 책인데, 80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의 첫 번째 철학책이 여자란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 그 사람이 신학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깡패다. 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과 설득과 협상이 없는 하나님. 아주 정확히 봤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공의와 악의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자녀를 죽여서 바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욥에게, 아니 그렇게 욥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은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협상과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 17장, 여기 나오는 마사, 시험.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을 떠나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6장 16절이 제 생일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게 6장 16절이 중요해요.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왜 시험을 한 거예요? 마사에서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한 거죠?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요, 1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기도 또 시험이 나와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평까지는 좋아요. 우리도 물이 없으면 불평하죠. 불평만 합니까? 우리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불평불만하더라도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급을 해주세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들은 또 자기가 원해지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흔히 교회에서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그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 또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 하는 결정에 토달지 말라 그거예요. 계속 토달고 그러면 네가 하는 일도 잘 안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매사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불평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평은 그런 불평이 아니에요. 그런 불평이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긍정, 부정이 아니라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바로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뭘로 테스트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부합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내가 욕망에 부합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은 없는 거군요. 그래서 욕망의 투사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빵 줬죠. 근데 빵을 딱 끊었어. 그렇죠? 빵을 딱 끊고 치료도 중단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잖아요.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하며 다른 사람은 죽은 자로 살렸지만 왜 너는 너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적을 또 보여봐라 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통하지 않으면, 내 것들을 갖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 만족하세요? 네? 만족하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어?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잘 살고 더 멋있고 우리 엄마가 좀 더 멋있고 잘 살고 그러면 그 덕을 내가 볼 텐데. 그래 좀 화목하고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지.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형제 자매 가족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 형제 자매들에게 불평불만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그것들이 불평불만이 어떤 걸로부터 되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면 이거는 진짜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처지와 환경들을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면서 이것이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이나 또 교회도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교우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아, 저 목사는 저랬으면 좋겠고 또 저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서로는 아유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또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출애굽기 17장 마사와 무리바로 설명을 하는데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시편 95편 예. 편이 아닌가? 너희는 우리가에서 왔을 예. 95편, 예, 8절 맞죠? 예. 제가 96편 8절로 봤어요. 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혹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죠. 안식이란 얘기를 하세요. 안식. 안식은 평안한 상태, 샬롬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는 안식.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주는 안식에 이들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사와 무리바가 있는 거예요. 무리바가 뜻이 뭡니까? 무리바가 뜻이 다투다예요. 다투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투고 예배하면서 다투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다툼이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의 8절부터의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장 7절부터 보면 여기 똑같이 나와요.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똑같이 나와요. 시편 95편처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모세의 율법, 히브리인들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변증하는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다. 너희들이 제사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판단했죠. 자기들이 판단해서 다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에 하나님을 맞춰놓고 그 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걸 선악과 먹은 후에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를 하냐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저 사람 예배를 몇 번 들었느냐.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온다.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한다.
그 틀에다가 믿음을 가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 판단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사람과 또 다투게 돼요. 내가 헌금을 하건 말건 예배를 드리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11조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목회자가 그러면 아니 나 똑바로 하는데 당신은 똑바로 해. 다투는 거예요. 무리가. 왜요?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이 없는 거죠. 왜 안식이 없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까 왕끼리 싸우면은 세상에 다 자기가 왕인데 왕끼리는 싸우잖아요. 한 놈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무리바 무리. 맞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미혹된 백성은 내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혹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런데 누구를 미혹하냐?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미혹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은 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시련을 주세요. 이 시험이라는 뜻은 시련과 고난이라는 뜻과도 연결이 돼요. 시련도 주시고 고난을 주세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미혹은 주시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 미혹합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2장 9절부터 보면요. 자,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부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그 마음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요. 어떤 미혹의 역사를 보내냐?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붙잡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붙잡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림자는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잡음으로 자기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함으로써 의인이 되겠다라는 거는 내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무엇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실이가 10조인지 뭔지 하여튼 막 페이퍼 컴퍼니 300개 넘게 해가지고 돈으로, 결국은 돈 문제예요. 결국은 돈 문제. 대기업이랑 연결된 것도 돈 문제. 어떻게 세무조사 피해서, 어떻게 기업을 확장시키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또 순실이를 동원해야 되고, 순실이 역시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뭐를 하냐?
돈으로 하나님을 만든다. 자기 하나님. 그것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너는 나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믿지 말고 그림자, 돈이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평생 100만 년, 1000만 년 너 살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사탄으로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붙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물질의 풍요와 이것만을 붙잡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계속 보내주세요. 테스트를 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덧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네 진짜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의인이었고 그렇게 많은 축복과 가정과 그 많은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련을 받았을 때 욥기 3장 후에는 자기를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욥기 하나님 막 없다고 그래요. 막 이제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욥기를 가지고 은혜와 자비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 자유주의나 이 과정신학에서 볼 때 이게 미친 짓이야. 아니 그렇게 병 주고 다 쓸어가지고 다 죽였는데 이게 자비와 긍휼이래요. 어디 나오냐면요. 욥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처럼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들아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과 인내함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견딘 자가 바로 복된 자다. 그러면서 욥의 예를 들잖아요. 욥의 예를 들면서 욥이 시험을 통과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자비하고 긍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욥이 다 살아줘도 그 물질과 그 가정의 화평과 그리고 이웃의 존경, 사랑은 천만년, 백만년 영원한 게 아니죠. 기껏 해봐야 몇십 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직장과 아무리 좋은 물질과 아무리 좋은 관계라 치더라도 그것들 아무리 길어야 30년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좋은 막 직장 가져봐야 뭐 공무원 5급 공무원 됐다고 쳐봐요. 지금 나이 뭐 30이라고 치고 30년 땅이에요. 30년.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 건강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욥이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봤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인도해 줬다는 게 바로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시지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주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1장 12절부터 16절
우리 야고보서 핀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딱 나오잖아요. 또 시험의 복.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렸다고, 시험 받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한 곳,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심판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미혹하는 시험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주는 거지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떤 걸로부터 시작되냐면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자기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1000억 갖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까지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혹됨, 이러한 사탄의 역사, 내가 너무 잘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것들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에 속지 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오늘 신년에 이렇게 하나님 바라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협박하는, 막 금식으로 협박하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평불만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할 때는 감사함이 없죠. 다툼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다툼, 내 자신과의 다툼, 남들과의 다툼. 그러니까 맞싸만 있는 거예요. 무리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싸와 무리바는 이게 지역이 같은 이름인데 이게 시험이 다투다란 말이 같은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는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안식이 있습니까? 돈 벌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안식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름부터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격, 성질,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죠. 시험도 당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것들을 다 이겼고, 죽음에서 야, 너 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할 때도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험을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죽기까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인간의 군상 그 인생을 다 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이 시험과 테스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기뻐할 마음이 없어요. 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안다. 내 마음 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시험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언제 시험을 겪으셨습니까? 첫 번째 광야 때 마귀의 시험을 겪으셨잖아요. 마귀의 시험. 그 마귀의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죠. 특히 여러분, 마귀가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런 말 있죠. 그러면은 떡이 되게 하면 그거를 다 기적으로 영광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돌이란 말이 그냥 돌이란 말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여기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돌. 그래서 흰돌이라고 얘기했죠. 흰돌.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이거를 산돌이라고 해서 돌. 돌이란 말은 흔히 히브리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 돌은 십계명 돌판을 얘기해요. 십계명 돌판. 그렇죠? 십계명 돌판을 얘기하는데 이 십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너의 율법과 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만들어 버려라? 빵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따랐지 않느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빵을 주셨잖아요. 떡을 주셨잖아요. 밥을 줬단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막 밥 달라고 모여들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막 따라오니까 너희들이 빵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구나.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를 원해요? 빵을 원하는 거예요. 빵을 주는 예수를 원하는 거지 예수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하고 음란하다는 건 심판의 세대라는 거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에게 이제 베풀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구나.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가 다시 살아나온 거죠. 즉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그리고 부활하는 거야. 그거밖에는 너희들 이제 빵을 안 줄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빵의 하나님이 되는 거를 이 사탄은 원하는 거예요. 빵의 하나님. 사탄이 내 마음이고 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빵을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이 빵이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빵만 줍니다. 시험, 유혹을 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빵도 주세요. 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빵도 주지만 빵, 진짜 빵, 산떡, 하늘로부터 온 산떡,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탄은 계속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야, 돌을 빵으로 좀 바꿔봐. 돌을 좀 돈으로 좀 바꿔봐. 뭐가 보여줘야지. 맨날 은혜 찾는데 맨날 은혜 오늘 한 해도 새해 됐는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찾는데 야, 은혜가 뭐 필요했냐? 돈이 필요했지. 야, 은혜도 돈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온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빵으로만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욥과 같은 시련일지라도 야고보가 욥에게 욥을 평가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맞상 우리바의 이 시험과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안식으로 가는, 진짜 참 안식이 무엇인지 2017년도에는 경험하는, 그래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그 교회가 그것으로만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